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하나 마귀의 계획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마귀의 계획은 잘 몰라요. 이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은 잘 말하지 못하지만 또 잘 알지 못해요. 일단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나 자꾸 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음모론에 빠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잘 솎아내야 되는데, 자, 마귀의 계획이 뭡니까? 마귀의 계획은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가장 형상을 담은 이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강탈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주제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고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마귀는 또한 시험도 안 들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에 잘 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신자들이 시험 드는 거. 근데 시험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우리가 완전하지도 못한데. 근데 하여튼 시험에 들면은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근데 마귀는 또 시험에도 안 들어요. 좀 마귀가 시험에 들어서 좀 그 활동과 사역을 좀 중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강탈하는 게, 이게 마귀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는 그가 하는 일은 절대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 전체를 어때요? 자기가 지배하려고 해요. 세상의 정부, 그 다음에 모든 각 사람,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예술과 또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와, 마귀는 모든 영역을 다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순진하게 여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없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느 영역이건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이단이 많은 곳이 우리 한국이에요. 드러난 이단만 해도 100몇 개가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또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굳이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뭔가 좀 이상해. 근데 자기네들은 어쨌든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교단적으로도 통합측이나 이런 데는 WCC하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하고, 통합측뿐입니까? 합동측도 별로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단들,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일반 신자들은 이 교회는 교단이 정통 교단이니까 문제가 없겠지?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마귀가 교단은 침투 안 하겠습니까?
아니, 신학교는 신도 안 합니까? 신학교, 신학대학? 거기도 얼마나 신학을 잘못 가르치는지 우리 성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마.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걸 다 자기의 것으로 강탈하고자 하는 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야, 마귀가 이렇게 어느 한 영역 손을 대지 않는 영역이 없구나 하고 바르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순전하게 잘 간직하고 또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날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뭘 하든지 성경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그랬지. 그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라고요. 네. 그럼 마귀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전체가 다 자기의 것으로 강탈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가 절대 어느 한 영역에서만 그렇게 역사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여러분 마귀가 맨날 귀신의 형태로 이상한 영적 형태로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 오히려 마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표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영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다 맞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오묘한 이 사단의 하는 일을 다 드러내고 있구나. 근데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무지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서만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왜 문제냐. 은사주의는 마귀의 어떤 한 영역만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파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방언한다 그러지, 성령운동 한다 그러지, 무슨 치유사역 한다 그러지. 마귀가 그런 데만 역사합니까? 오히려 마귀는 그런 걸 계속 조장을 해. 계속 그런 짓 해라. 계속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냐.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이탈하자. 교리적으로 이탈하잖아. 네?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속는 줄도 모르고. 하여튼 20세기 교회가 왜 망조가 들었느냐. 이 은사주의 때문에 은사주의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발 교회마다 제발 방언, 은사주의, 은사치유, 성령운동 이것부터 싹 몰아내야 돼. 그거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거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요. 그건 알아서 해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길 원하지. 창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장발로 더덕더덕 온갖 것들 치적치적한 그런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교회 가면 좀 재밌어야지. 교회 가면 할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형성하고 또 젊은 애들은 교회가 음악을 안 하면 젊은 애들이 안 모여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모인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무슨 CCM이니 얼마나 그 비트가 강한 음악으로 이제는 조명까지 그 짓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목사놈들 그놈들은 마귀 새끼 같은 복음으로 영혼들을 이끌어야죠. 어떻게 그런 쇼 여러분 기도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기도원 짚어보니까 옛날 한월산 그 다음에 강남 금식기도원 옛날엔 그래도 괜찮았는데 90년도
80년까지만 해도. 물론 그때도 은사주의 때문에 문제는 많았어요. 맨날 방언하고.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걸그룹은 그래도 예쁘긴 하지. 이건 어디서 그냥 삼류, 사류밖에 안 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엉덩이 흔들고 그냥. 예쁘지도 않은 것들이. 봐요. 마귀가 손 안 대는 영역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애굽이요, 그다음에 바벨론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바벨론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가 힘찬 음성을 외쳐 말을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지금 여기서 큰 바벨론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옛날 고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학교, 정부, 은행,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디에 갔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거기는 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악령들의 처소 곳곳에 보세요. 무당 있죠, 절 있죠, 성당 있죠. 뭐 맨날 또 이번 또 추석 명절 되면 또 뭐 제사한다고 또 봐요. 당연히 악령들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그다음에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 밑에 나누어져 보면 짐승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짐승이나 새는 더럽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나라가 여기서 모든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으니까 뭐 천만에요. 우리나라만큼 바벨론에 이런 악한 영향이 없는 그런 곳은 모든 나라에 세상에 좋은 나라는 없어요. 유럽은 좋겠지. 유럽은 개판이에요, 개판. 엉망진창이 돼요.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에서 가는 그 짓을. 유럽 애들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럽의 죽음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유럽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정치하는 인간들, 그 외 언론, 유럽이 그렇게 망해가는데도 방관하고 계속 이민자들 유입시키고 이슬람권 유입시키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민청 만든다고 그 짓 하는데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이민청 만들어서 누구 들어오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프리카하고 뭐 무슨 경제 협력한다고 해서 아프리카 50몇 개국 불러다가 아프리카 인력들 여기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여기서 뭐 하겠어요? 무조건 배타적인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제대로 대처도 못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어요. 이제 다 갔다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은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은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들. 여러분 정치가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은 마귀의 가장 제 첫 번째 마귀의 하수인이 아마 정치가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은 다른 게 관심 없어요. 오직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온 세상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이 정치가들은 못할 게 없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식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함께한 형제니 뭐니 동지니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악한 자의 하는 짓에 동조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세우고 이게 다 영적 은행이라.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다. 땅의 상인들이. 저번에 우리가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 모더나인가? 2019년까지 한 10만 달러, 한 해 해봐야 뭐 10만 달러 겨우 수익 얻었던 데가 딱 코로나 터지니까 막 몇십억씩 지금은 더 많이 앞으로 계속 봐요.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 기업도, 우리는 기업을 건전하게 봐요. 근데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 바벨론에 속한 거라고요. 여러분, 마피아가 아니면은 전 세계 물류 자체가 안 돌아가요. 이 마피아의 협조가 없으면은 물류 자체가 안 돌아간다고요. 다 막혀요, 다 막혀. 그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런 이 거대한 마피아 세력들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무기 거래, 마약 거래, 어느 것 하나 어때요? 이 세상 죄악된 구조와 연관이 안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이 자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아들이 삼성이나 이런 인류 대기업 가면은 걔네들 교회 절대 못 나옵니다.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은 안 그렇다. 천만에 그렇진 않아요.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좋은데 안 됐지만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 너무 일이 많아요. 업무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기업이 할 일 없다고 땅 파서 돈 주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죽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세상은 어딜 가나 어때요? 어딜 가나 이건 도대체가 악한 영의 이 마귀의 이 사단의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안 오면은 인생이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인지 좀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일반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건물만 반듯하게 세우면 그 안에 마귀 새끼가 있어도 갈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때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성전을 지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 보세요. 웬만큼 지어진 교회 중은행 대출 없는 교회였어요. 그거 갚느라고 아주 허덕여요. 못 갚으면 이제 그거 팔아야 돼. 근데 또 이단이 그걸 또 잘 사네. 봐요. 교회도 예배당 짓는데 성경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예배당을 짓는데 세상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집니까? 여러분, 은행은 말 그대로 허가받은 사기꾼 집단이에요. 근데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발하겠지만 이깟 놈의 종이집, 이 종이가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은 금과 연동이 돼야 돼.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만큼 은행에 가면 그만큼의 금을 줘야 돼.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 지폐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기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물가 오르죠. 물가,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물가 오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세뇌를 받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내년에 또 물가가 오르겠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제대로 이 정치하는 놈들이 금융 세력을 제대로 휘어잡고 있으면, 또 금융하는 인간들이 제대로 제정신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짜장면 값은 100년이 지나도 100원이에요. 자원이 무슨 자원이 부족합니까?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쓸 만큼 자원을 땅속에서 다 예배해 놨어요. 봐요. 이 세상 어느 한 영역, 바벨론의 영역 아닌 곳이 없어요. 아닌 곳이 없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은 이 마귀가 어때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어때요? 그 하는 짓이 악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말 그대로 음녀예요, 음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음녀에 대해서 음녀가 뭔 짓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자, 1절부터 보면은 1절 하반절에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 여기서 음행의 포도로 옛날 고대에 이제 잔치할 때는 포도주가 나가지고 막 포도주를 먹고 진탕만탕 이 로마의 이 잔치를 기록을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말도 못하게 막 정말 술 먹고 완전히 짐승들이 그냥 난잡한 온갖 더러운 짓을 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왕들, 땅에 사는 자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때요? 그 여자의 음행에 영적 음행, 우상과 귀신과 마귀를 숨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짓으로 취한 거예요. 취했다. 거기 완전히 미쳐있다. 이거 미쳐있다.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이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여기 데이브 원트의 그 짐승에 탄 여자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요. 내가 그 책 제가 한때 몇백 권 막 그냥 무료로 막 나눠줬어요. 그 책, 그 데이브 원트의 그 짐승에 탄 여자. 우리 밑에 도서에 거기도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읽으라고 했는데 그 책이 좀 두꺼워요. 근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 짐승이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이 짐승이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이래서 자꾸 이 여자를 이제 로마 교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꼭 교황의 차림하고 비슷하긴 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질 건 없고. 자, 음행이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서 금잔이라는 게 뭐예요? 금잔. 이것은 이 세상의 부와 사치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사단의 세력들은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훔켜짓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보니, 자 6절이 중요해요. 이거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봐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이 사단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타겟으로 피에 취하였다. 이게 뭐겠습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궁극적으로 마귀가 꿈꾸는 세상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와 기업과 은행과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종교와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귀는 어때요? 다 뒤에서 공작을 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반드시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지켜야 되겠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불순종해갖고 그만 어때요? 쫓겨났어요.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이 거기서 끝났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짓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잘 속아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랐다. 그래서 놀랐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면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마귀의 세력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멸하는 거, 박멸.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으면은 그 바퀴벌레를 없애잖아요. 그래서 박멸한다 그러잖아요. 해충을 박멸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게 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순진하게 앉아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방언이라고 은사 시원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맨날 세상 하는 짓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까 모을까 교회를 막 성장을 시킬까 막 예배당 큰 게 적고 은행에 막 엄청난 빚을 져갖고 은행에 예배당 지어갖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그런 종교 장사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짓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이죠.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능력 있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그저 목사님의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한 편 듣고 꾸벅꾸벅 졸기 나오고 오늘 하루도 예배 하나 참석했으니까 난 이것으로 끝.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바벨론 초수에서 악령의 초수에서 거긴 줄도 모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복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명목적으로나 믿을 줄 알았지 천국도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 어느 때나 이 세상 마귀에게 절하지 않은 순전한 7천이 있어요. 하나님 순전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소수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매우 적잖아요. 매우 적은 거예요. 왜? 이 사단과 마귀는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유다까지도 어때요? 자기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많은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리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지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어때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저 바벨론으로 애국으로 저쪽으로 입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매를 치시는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백성아 여기서 나의 백성은 누굴 얘기했어? 그리스도를 믿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 또 예수님의 증인들 이게 바로 나의 백성.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너희들은 어때요? 거기에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희가 어때요? 잊지 말아라. 그런 체제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짐 싸들고 산에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거기서 생쌀 먹고 뱀 잡아먹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과 거역된 이 바벨론의 체제에 너희가 흡수되지 않게 해요. 흡수 거기에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거기에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킵니까? 순전하게 이 세대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 교회를 일부러 비방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허영심이 많으니까. 허세가 많잖아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권력과 권세와 유명하고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한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이게 허영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내가 쭉 공부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허영심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옛날 초기 때처럼 뭔가 교회가 가난하고 소박하고 참 하나님 믿음을 믿는 순전함으로 뭔가 그것보다는 허세.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 크게 보일까?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만몬주의. 뭔가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이면은 세상이 교회로 오겠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천만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더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다.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또 마귀가 제 아무리 지금 막 엄청나게 기세등등하게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것들이 곧 머지않아 이 땅에서 다 박멸하고 쫓아내고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이 세상이 하는 그런 허영과 허세와 교만과 악함을 잠깐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는 것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무너뜨릴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그건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는 거 보세요. 건물 철거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퇴거를 시켜요. 있으면 안 돼요. 퇴거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어때요? 건물을 철거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곧 베드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어때요? 불태워 없을 거예요. 철거시킬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와라. 곧 거기 내가 불로 다 태워 없어버릴 거다. 근데 계속 거기에게 미적거려. 계속 난 싫어요. 난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 이렇게 참 보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볼 것도 많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왜 나갑니까? 난 교회 가면 오히려 더 지루해요. 교회는 싫어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를 와도 육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좀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좀 재미있게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개그하는 목사놈들이 있잖아요. 나 목사놈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런 인간들은 그건 매춘이에요. 창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그게 창녀지. 누가 창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나는 솔직히 옛날부터 우리 한국교회 일반 신자들을 병신도래. 속으로 병신도들. 짓불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멘하고 추종하고 쫓아다니고 저 다 사기꾼인데 난 속으로 그랬어요. 젊을 때부터도. 왜?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따라가지 않으면은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본인만 망하는 거예요. 본인만 망하는 거라고. 누구한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난 잘못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건
그 사람 책임이요. 그 누가 속으래? 누가 속으랬냐고. 누가 미혹을 당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을 당하라고 했습니까? 뱀한테 속으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어때요? 자기들이 속았다고. 아담과 하와가 속았다고. 미혹이 됐단 말. 그러니까 너희들 책임이니까 너희들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죽음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너무 잘 제대로 안 해요. 성경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근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해요. 엄격하다. 무섭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주님을 사실 따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인간의 보편적인 소망은 뻔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그냥 잘 살고 건강하게 무리 없이. 근데 그래봐야 그게 영원하냐고.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멀잖아. 누구나 다 태어나서 일정한 시기를 지내면 젊음도 지나고 곧 있으면 나이 들고 병 들고 늙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번에 어디 모텔 큰 불이 났죠. 그래서 안타깝게 참 귀한 생명들이 그랬는데 세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태웠을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했잖아요. 근데도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중대하게 여겨야 돼.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누가 같이 무너집니까? 이 세상 바벨론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도 함께 무너지잖아요. 함께 망하잖아요. 함께. 마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마귀와 사단을 추종했던 무리들까지도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는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이 마귀의 집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요. 누구도 그 마귀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치밀하게 이 세상을 전체를 다 자기의 영역으로 삼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들 없애버리고 성경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것도 폐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서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여기서 하나 어때요? 에덴 동산 이후로 치밀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밀하게.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과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마귀도 역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구나. 그럼 나도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주교도 세우는 것이고 사입 이단도 세우는 거예요. 봐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 안 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정통이고 난 정통 신학교 나왔어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 가르침을 들어보라고요. 그 가르침을. 딱 들어보면은 저건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요즘은 보면은 내가 딱 보면니까 요즘 2세대들 그러니까 요즘 그 세습이가 뭐고 간에 젊은 세대 목사님들을 딱 보면은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건 성경이 아니라 그냥 미국에 있는 신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매끈한 인생살이 그걸 아주 세련되게 포장해서 요즘 젊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딱 그런, 거기에 딱 핀트를 맞췄더라고요. 거긴 지옥 설교 절대 없어요. 심판 설교 없어요. 옛날에 사탕 발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나눠주고 병 치료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지. 하나님 말씀 전해서 예수님이 환영받은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예수님을 사랑했지.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신도라고 속으로 비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방송에 누가 딱 나오면은 그냥 우르르 몰려가고 뭐 인기 있으면 또 우리 세대는 좌파 목사가 아니면은 명함도 못 내요. 우파 성향의 목사는 절대 언론에서 띄워주질 않습니다. 기독교 언론에서 좌파에다 맨날 그 보수 좀 욕하고 이승만 욕하고 박정희 욕하고 전두환 욕해야 저 개념 있는 목사라고 확 그냥 아주 요 사거리 어떤 뭐 행동하는 사기꾼이라고 딱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사기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추앙해요. 저 특정 저쪽 지역. 우리 성도들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뭐 교회 가서 뭐 좋은 말 듣고 은혜로운 말 듣고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거는 절에 가도 돼요. 그건 절에 가서도 충분해요. 인터넷 들어가니까 어떤 승려가 참 말 잘하더만. 천주교 어떤 사제는 진짜 말 잘하더만. 그 사람 목사 됐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 한 얘기가 뭐예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 편견을 두지 말라고. 종교의 차이를 두지 말라고. 뭐 예수님 믿어야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은 다 천국 보내준다고. 심판도 없다고.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환호해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고. 지금 세대가. 주의 말씀대로 마지막 말세에는 사람들의 길을 특히 정말로 그냥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야. 기분 좋게. 네. 근데 그 끝은 멸망의 멸망. 지금도 이 큰 바벨론이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 큰 바벨론. 이거 앞잡이들이 누구냐? 일단 정치가 그냥 금융 세력들이 맞아. 요 두 세력들이 항상 전쟁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주기적으로. 나는 주식을 가만히 보면 주식은 내가 뭐 주식하는 분들을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부자들의 게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우리만 독식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들도 조금씩 나눠줘야 이게 또 게임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주식은 물론 자본주의가 주식이 없으면 안 돌아가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한 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누구의 계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부자들의 게임이야. 그냥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그러는 거. 그러나 부자들은 절대 손해나 보고 없어요. 근데 은행, 아까도 얘기했죠. 은행, 내가 언젠가 한번 은행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은행, 이 종이 쪼가리, 나한테도 지폐 권한을 주라고, 나한테도. 그럼 나도 지폐 만들어갖고, 나도, 근데 국가가 딱 막아버리잖아. 그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가가 왜 지폐 독점권을 왜 가집니까? 가지려면은 똑같이 1달러면은 1달러 해당되는 금을 언제든지 교환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닉슨이 그걸 못해버려요. 왜? 하도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감당이 안 되겠죠. 전자가 뭐 하느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제 금으로 바꾸는 거 없애버리자. 그때부터 달러 막 찍어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미국은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화폐 주조권만 나한테 주면은 뭘 해도 괜찮다, 이게. 그 말이 맞아.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너무 잘 속여. 너무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속으니까 사람들은 최고의 사기꾼은 뭡니까? 상대방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최고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마귀 새끼가 사단이 딱 앉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바벨론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 여기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그래서 무너졌다. 과거 여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귀는 이놈이 아직도 지가 머리가 깨진 줄도 모르고 이게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왜 와야 되느냐?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도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 체제에서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회장 되고 학자 되고 교수 되고 부자 되고 그래봐야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바벨론이 망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상인들 여기 상인들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 같은 인간들, 빌 게이츠 같은 인간들 그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거대한 CEO 작은 편의점 사장부터 해가지고 다 상인들 누굽니까? 이 땅에 음녀에게 자기 영혼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교회가 교회가 유일한 것이 이런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절에 가봐야, 성당에 가봐야, 어디 가봐야 탈출을 못해요. 뛰어내려봐야 죽습니다. 오직 교회 와야 돼요, 교회. 또 바른 교회, 제발.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것도 분별 좀 시켜주고, 맨날 그 하나만 하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만,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성경을 좀, 이 세상을 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해줘야죠.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고, 그 말. 식상해 아주 그냥.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절대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교회 못 가게 막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 체제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프랑스의 파스칼이 그랬어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락과 재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 거기에 공포에 지지 못하게 하는. 봐요. 이 세상 봐요. 곳곳에 춤추고 노래하고 막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거 잊어보게 하려고 미친 듯이 자기 육적인 인생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자아를 완성한다는 동,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는 동, 그 헛소리하는 그 이상한 철학자들이나 그 유튜브 강사. 난 유튜브 이렇게 강의하는 그 여러 유명한 강사들 그 강의 들어보면은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거기 앉아갖고 박수치고 앉아갖고 눈물 찔찔 흘리고 오늘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동. 그거 끝나고 밖에 나가면 또요. 날 더워요. 가서 커피숍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있어야 시원한 거예요. 무슨 방송에 앉아갖고 언젠가부터 방송에 나가고 무슨 강사들 나와가지고 무슨 강의하고 뭐하고 유튜브에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헛소리요, 개소리요, 다. 하나만 하는 소리라고. 성경 말씀이나 봐요,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보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헛바퀴 도는 거야, 헛바퀴. 그렇게 수십 년 살아도, 세상에 날 속이는구나. 이 세상에 날 속이는구나. 왜 그걸 모를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성경은 이렇게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는데도 이 성경이 닫혀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참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어느 것보다도 그게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진짜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과 목표와 그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해 있고 주 안에 있고 주의 거룩한 영안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